말씀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자를 치라. 그러면 그 목자를 칠 때 이제 그 요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3분의 1이 먼저 죽고 3분의 1이 또 그 다음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만 남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분의 1 남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14절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보면 환난이에요, 복이에요? 지금 환난이 지금 임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 순간은 갑작스러운 반전입니다. 완전히 진 것 같고 완전히 파괴된 것 같고 완전히 괴멸당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갖는 것은요, 분명히 역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날이 재물이 약탈되네, 요것만 딱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맨 뒤에서 오늘 8절에서 얘기하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그 생수가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도록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란 얘기는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안 끝나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동에서서라는 얘기는 전체를 뒤덮고도 넘을 만큼이라는 겁니다. 동에서서라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그 생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수가 흘러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8절부터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 뒤에서 연결되는 것 때문에 오해되면 우리가 심판받는 날, 우리가 환난당하는 날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가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우리를 향한 보복해 주시는 날이에요. 원수가 진멸당하는 날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우리의 보복을 누가 대신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더 이상 죄의 역사가, 죄의 힘이, 죄의 그런 권능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뒤에 8절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혹시 헷갈리시면은 여호와의 날 딱 긋고 8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8절 이꼴 8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날이에요. 절대 우리가 환난으로 망하는 날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반전으로, 역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승리로 이끄시는 그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어려운 날들이 임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새벽 미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 완전히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미 미명 정도 되면은 희끗희끗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소망의 빛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미 지금까지 어둠이 너무 오랫동안 왔어요. 새벽 미명이 어려운 이유는 1시간 전에도 어두웠고 2시간 전에도 어두웠고 3시간 전에도 어두웠고 4시간 전에도 어두웠고 5시간 전에도 어두웠고 계속 어두웠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해가 뜰 거는 1시간도 남지 않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새벽 미명이 탁 약간 이 뉘엿뉘엿하는 그 이 미명의 불경이 착 할 때 그걸 우리는 여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명. 이제 제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저랑 우리 이동래 권사님만 맨날 보는 그 여명이 있어요. 3월부터 4월쯤 되면 저희가 봐요. 차량 갔다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갑자기 해가 이렇게 약간 분명히 깜깜한데 저기 어딘가에서 뭔가 밑에서 빛을 이렇게 비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입고 나면은 30분 안에 해 뜹니다. 그거 입고 나면 30분 안에 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시간들만 계속 우리는 생각해서 언제까지 깜깜해? 아까도 깜깜했는데 2시간 전에도 깜깜했는데 3시간 전에도 깜깜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난 시간이에요.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이미 지난 시간이고 이후로 우리에게 비춰질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명 이후에 참된 광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새벽 미명에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우리에게는 광명의 날이 기다려질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게 그 여명의 그 순간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물, 우리의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왜요? 전쟁 났잖아요. 전쟁 났는데 지금 이겨요, 져요? 완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어서 내 눈앞에서 다 약탈되고 지금 뭐냐면 이미 이 시점은 뭐냐면 그래도 죽지는 않았네. 이거 왜 안 죽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안 죽게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을 사람들은 앞에 3분의 2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3분의 2 죽었어요. 이미 3분의 2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 남은 건데 거기에서 그 가운데 나누이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3분의 1 남은 사람들이 당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3분의 2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미 3분의 2는 이미 죽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 중에 3분의 1 남은 사람들이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재산 다 뺏기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성읍도 함락되고 가옥도 뺏기고 부녀자 자기 이제 부인 그 다음에 아이들 내 딸 다 능욕을 당하고 그런 괴로움을 내 눈으로 보는 순간 이 지금 여명의 순간이에요. 지금 완전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지 않게 하세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 중에서 절반 3분의 1 중에서 절반이죠. 3분의 1 중에서 절반은 뭘로 하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들이 암만 자기들이 온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약탈하러 온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허락한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이에요. 자,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괴롭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더 괴롭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서 예언하는데, 니네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내 자녀를 위한 회초리로 내가 썼는데 회초리가 내 자녀들을 지나치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분질러 버려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분질러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헬레니즘 문화가 멸망하고 그리고 로마 문화도 멸망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그냥 고통만 당할 것 같지만 우리는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그 고통을 빨리 없앨 수 있냐면, 내가 빨리 회개하면 빨리 회개할수록, 내가 빨리 돌이키면 빨리 돌이킬수록.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환난을 벗어나는 그 기도. 그게 뭔가요? 아까 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야베스를 얘기하는데, 근심이 없길 바라는 것은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으려면 딱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이, 우리가 보통 근심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뜻이 있는데 그게 잘 풀려요, 안 풀려요? 그게 안 풀릴 때 근심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왜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호와의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면, 내 뜻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그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으려면 환난 자체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환난 안 당하게 해서 나 피해가게 해서요. 이게 아니라, 그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뜻이 합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면 그 환난은 단지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의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야베스가 기도하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다라는 참 의미입니다. 누구의 뜻이 누구의 뜻과 합해지는 거예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죽으려면 내 옛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들, 그 나라들이 자기들 힘대로 막 다 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막 능욕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약탈하고 하는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안에서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할 수 없다 하면 하나님이 제재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약탈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뭐 하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들이에요. 잠시 잠깐 그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깜깜해가지고 막 그 괴물들이 막 있다가도 갑자기 그 괴물들이 해만 딱 뜨면 갑자기 아무런 힘 없이 확 타버리고 없어지고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딱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이 허물어지는, 허울밖에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건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이 주는 공포가 너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실체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실체보다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기 제가 이렇게 짐을 들고 있으면 이제 은채가 딱 이렇게 그거를 밑에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밑에서 제가 이렇게 짐을 들고 있으면 밑에서 자기가 에이씨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걔가 지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거의 안 들고 있어요. 단지 자기 팔을 올려서 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잡을 때는 짐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더 무거워져. 얘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더 무거워져. 근데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와, 은채가 들어주니까 아빠는 이제 손 놔도 되겠다. 손 놔도 되겠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안돼, 안돼, 나 이거 못 들어, 안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도 별로 들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별로 들고 있지 않았는데 나름 자기는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기대고 있는데도 자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돕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내가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몸에다 힘을 꽉 주고 있어요. 정작 이걸 드는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이 경직돼서 되게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몸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손에다 힘만 주면 되는데 온몸에 막 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귀엽고.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논다고 하면은 막 큰일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놓지도 않으실 뿐더러 실제 우리는 그 큰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짓누르고 올리신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누가 자기 몸에 힘주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짐을 올려놔서가 아니라 지금 누구 혼자 힘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절대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힘 빼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부터 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면 덜어줬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우리에게 야, 너의 무거운 멍에를 주고 나의 가벼운 멍에를 네가 짊어져라.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수 없죠. 오히려 우리의 죄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다 드렸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이후에 믿음 생활하는 삶의 영역의 짐까지 사실은 누가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짐을 같이 들어요. 일순간 이렇게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이 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들고 계시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단지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십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그 본질을 보게 되니까 양심적으로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하나님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익한 종이구나.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거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내가 교회를 해서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해서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 지금 이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굉장히 멀죠? 그러면 누구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에요?
우린 다 알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답인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직접 얘기해요. 나를 닮아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음, 성도들이 너무 모르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제발 나를 닮아라. 뭘 닮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고 내가 무익한 종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는 그 모습,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닮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의 메시지가 와도 이 환난이 반드시 나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요, 계속 그날이 나와요. 그날은, 여기서 나오는 그날은 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다 여호와의 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날을 얘기하는데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곳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매우 큰 골짜기, 이게 원래는 골짜기가 아니었죠. 산이었단 말이에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산에다가 심어요. 이게 동산처럼 이렇게 산에다가 심는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를 빽빽하게 심습니다. 그 동쪽 그 산에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커다란 골짜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떠오르세요? 갑자기 쫙 갈라져요. 그래서 엄청난 골짜기가 생겨요. 뭐 떠오르세요? 홍해죠. 홍해. 아유, 훌륭하십니다. 하나같이 다 홍해를 딱 떠올려. 맞아요. 이건 홍해를 떠올리셔야 돼요. 홍해가 우리가 볼 적에는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우리는 골짜기만 하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생각하고, 홍해 물밑은 위험해 안 위험해요? 옆에 보면은, 저는 그 옛날에 그 노아 그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보면은 번개가 딱 치는데 요 앞에 상어 그림자가 싹 지나가요. 야, 근데 진짜 저랬을 수도 있겠다. 실제 홍해에 상어가 많습니다. 홍해 그 바다에요, 상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옆에 물병이 서 있는 거잖아요. 호기심 많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물 이거 안 만져봤을까요? 이거 진짜 물인지? 아마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전 100% 만졌을 거예요. 이거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근데 거기가 사실은 얼핏 보면 너무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언제 덮을 줄 알아요? 산이 갈라졌어요. 산이 쪼개져서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계곡이 생겼어요. 산이 갈라졌으면 이미 산사태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그러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산사태 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은 지진 나거나 이러잖아요. 지진 나거나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에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와 연결하냐면 우시야 왕 때 지진 사건과 연결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아모스 1장 1절에 시작할 때 이 우시야 왕 때 지진 사건 일어난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진이 너무 유명한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진하면 우시야 왕 즉위하기 한 4년 전인가 있었던 그 지진, 이렇게 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엄청난.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지진이 많이 나오는 그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많이 생기는 그 대륙판이에요. 그 대륙판 부근이어가지고 거기가 지진이 많이 생겨요. 일본처럼. 일본이 왜 지진이 많이 생겨요? 태평양판하고 뭐
아시아 무슨 판하고 그 대륙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커다란 판때기 위에 이 대륙 있고 이 커다란 판때기 위에 또 대륙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태평양부터 아메리카까지 하는 그 대륙판이 이게 이 아시아판보다 위에 있대요. 그래서 이게 대륙판이 한번 움직이다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밑에 마그마랑 이런 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갑자기 한번 팍 하면 얘가 서로 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겠죠. 그게 한번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륙판이라니까. 태평양 전체, 태평양의 바닷물이 전체 이 판 위에 있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우리야 대륙판이 요만큼이지 이게 한 몇 킬로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 물은 그 일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직접 물이 전체가 그 태평양 전체의 물이 이만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물은 높은 데서 어디로? 낮은 데로. 근데 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가 흘러요,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바다가 이렇게 전체가 이만큼 올라간 높이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덮쳐버리니까 그게 쓰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그런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데였고 이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게 반이 딱 되면 이 사람들은 지진하면 일단 무조건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 도망해야 돼요, 안 도망해야 됩니까? 도망해야 되죠. 피해야 돼요. 근데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금 이 공간,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있었던 이 공간을 따르겠습니다. 성도에게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성도가 이 공간으로 숨을 수 있는, 오히려 성도를 뭐하는 공간으로? 보호하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게 홍해와 같은 거예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그 공간이 누구를 살리는, 성도가 보호받는 공간이 됩니까? 네, 그 홍해 바다 밑에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보호받는 공간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되게 위험한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누구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공간이 우리가 피할 곳이 됩니다. 그 공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공간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경험적으로, 내 상식으로,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내용 가지고 이건 경험적으로 이게 맞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아니요, 그 생각을 없이 살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효율적으로 사십시오. 지혜로운 겁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적어도 무슨 판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의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신 그 방법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그거 받아들여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여시기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건널 거라고 생각한 사람 몇 명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모세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세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여셨네. 그러면 닫을 자 없어. 그 믿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상식적으로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하지만 누가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진짜 참 믿음이 없었던 게, 우리 찬이 형제가 그 선교,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었어가지고 1년 일본으로 선교 간다고 했을 때 목회자인데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원서 써도 지금 시간 없을 상황인데 간다고 하니까 참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1년 너무 긴 거 아니냐, 꼭 1년 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1년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한번 더 기도해보고, 왜냐하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경기로나 사실상 시간을 거의 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걱정도 됐어요. 그 시간이 되게 밀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마침 딱 그 나이 때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걱정이라는 좀 염려된다, 제 경험상 얘기한 거죠. 제 경험상 걱정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근데요, 그 선교하다가 함께 선교하다가 만나신 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 없는 이재호 목사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말 안 듣길 잘한 겁니다. 믿음 없는 이재호 목사 말 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면서 얼마나 회개하게 된 사건인지 몰라요. 제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제가 기도 열심히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길이 안 보이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했었는데, 단지 기도를 했었어도 더 크신 누구의 뜻을 감히 저의 이 뱁새만한 눈으로는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요 뱁새만한 눈으로는 포지를 못한 거예요. 포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나 가치는 겨우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겨우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훨씬 큽니다. 훨씬 거대하시고 훨씬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진이 났으니까 우린 거기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가 피하고 숨을 곳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오히려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니. 그들은 도망하는 것처럼 그때 막 그 공포를 막 느끼겠지만, 그때에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있겠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지금 아직도 어두워요. 근데 어두워 갈 때에 갑자기 뭐가 있어요? 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때가 뭐였다고요? 새벽, 미명. 바로 여명이 막 일렁이고 있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게 여명의 순간인지 아닌지를 사람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뜻에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경험이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8절, 제가 이미 8절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8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로 이 골짜기가 쫙 끝까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동해 서해로 흘렀다잖아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대륙 전체가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서쪽으로는 짧아요. 서쪽으로 좀만 가면 지중해예요. 동쪽으로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동쪽으로 하면은 중국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와야 돼요. 아시아 대륙을 다 통과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섬 일본 말고 대륙의 마지막 끝은 중국도 아니고 우리잖아요, 우리. 저 이 말씀 보면서 어디 부산쯤에 열리려나 아니면 저기 강릉쯤에 열리려나 막 이거 막 생각했어요. 그냥 혼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것을 다 쪼개시게 때리는 거예요. 아시아 대륙 전체를 쪼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흐르는데 아시아 대륙을 이스라엘부터 흐르려면은 저기 대륙 터키 대륙 다 지나가지고 중국 대륙 다 지나가가지고 페르시아 이런 데 다 지나가지고 중국 다 지나가가지고 한국 넘어가지고 거기에 지중해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저 한반도와 일본이 만나는 것은 태평양이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은 있어요, 없어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의 대륙은요 사실상 유럽과 아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아의 저 남쪽은 한국 같은 땅 자체는요 아예 신비의 대륙, 신비의 땅이에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이거를 남북으로 이걸 쪼갠 산에서 쫙 갈라가지고 서쪽, 동쪽 바다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버린다고요. 누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생명수의 역사가 흘러 넘치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신 그 명령은 사실상 이미 스가랴 때부터 예언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겁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덮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